여러분, 다시 주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오늘 저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월의 기간을 마치고 오늘 다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숨이 내 마음대로 쉬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암 선고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제 목회 사역에 처음으로 안식년 6개월을 가지고 쉬게 하셨고, 그런데 그 안식년 기간 동안에 또한 9월 25일 저에게 하트 어택이 와서 쓰러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큰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고 시아버지의 신분으로 또 이제 장인에서 시아버지까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한 해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아직까지 살아계신 부모님, 또 우리 장모님과 가까이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 것이 한국 땅을 생각하면 집이라고 생각하고 또 고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주 땅을 떠나서 한국 땅에 있으면서, 그리고 한국 땅을 떠나오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육신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믿음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원 패밀리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가족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을 다시 주일날 만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물론 한겨울에서 한여름으로 와서 덥기도 했지만 밤새 동안 뒤척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발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너무 지금 펄펄 뛰지 마십시오.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걸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청년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으로 안식년을 떠났지만 이제 노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내년이 되면 제가 환갑이 되는 60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뭔가를 이제는 바톤 터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제가 놓여 있구나. 앞으로 나의 남은 사역 속에서 그 일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게 2017년의 특징이에요.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12월 31일도 주일입니다.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는 것,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가. 오늘 이 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는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12월 31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독일 속담에는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것입니다. 유종짐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잘 시작하지만 끝을 아름답게 맺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런 슬픈 소식들이 너무 많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점점 육신적인 존재로, 세상적인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그 아픈 모습들을 보면서 마지막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승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결승선을 뛰면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호주에서도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습니다. 근데 휴가 중 사고의 대부분은 갈 때 사고가 나지 않고 휴가를 끝내고 돌아올 때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호주 생활 끝내고 한번 가족 여행하다가 그 마지막 가족 여행이 작별 여행이 되는 경우들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계단을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합니다. 특별히 계단 마지막 한두 계단 놓아두고 마음을 놓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의 날이 오늘인데 잘 시작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 생활 끝내면서 서울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집을 떠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짐들 정리하고, 사실은 집주인이 청소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와도 되는데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목 산 걸 이분이 알고 있는데 청소 안 해도 되지만 떠난 자리가 이 사람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모든 집을 청소하고 처음 제가 들어올 때 그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떠났었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에어비앤비에 그분이 후기를 남겼더라고요. 이 게스트들은 뒷정리를 너무 잘하는 분들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집에 돌아왔더니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집을 바꾸어 놓고 떠나셨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새 집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내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끝내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운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점에서 크게 넘어져서 많은 가족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순탄한 강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시편 103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넘어진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인생을 끝낼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넘어진 사람이지만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노년에 쓰여진 시편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요즘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만큼 세월 가는 속도가 빨라진다. 20대는 20km, 시속 20km, 30대는 3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갈수록 우리 육신의 템포는 늦어지는데 세월 가는 속도는 빨라진다. 그것이 노년의 인생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한국 갔을 때 모처럼 20대, 30대 때 신학교를 함께 다니다가 사역 현장으로 불법이 흩어진 신학교 동기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지고 벌써 은퇴하신 동기들도 있고, 이제 다 60대를 접어들어 이제 은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 세대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상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50대는 반액 세일이고, 60대는 창고 대방출이고, 70대는 분리수거. 그 뒤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실감이 됩니다. 옛날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실감이 안 됐는데,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은퇴하신 동기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제 늙었구나. 우리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그 농담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은 먼지뿐인 인생이라고, 우리의 체질은 얼마나 약한지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14절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년을 살았지만 모세는 시편 90편 3절부터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나락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온 죽음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인생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도 이 육체적인 노쇠함 때문에, 세월의 무상함 때문에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오늘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육체적인 연약감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압니다. 30세의 왕이 되고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70세에 그가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70세 아주 팔팔할 때입니다. 아주 건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노년이 어떠했는지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70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그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편 40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가을이 아름다운 건 맞습니다. 인생의 황혼이 더 아름답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로하는 그 말 맞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젊은 게 좋죠. 젊음이 아름답죠. 태어나서 움직이는 아이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그래서 손주 보신 분들이 사족을 쓰지 못하고 그 손주 보는 재미에 빠지는 게 나는 점점 이제 늙어가지만 나는 점점 추해가지만 그 태어나서 자라는 그 손주를 보면서 뭔가 인생에 재미를 느끼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꽃은 피었을 때 아름답습니다. 지고 나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그거 치우느라고 얼마나 애먹는지 모릅니다. 푸릇푸릇하고 왕성할 때는 보기 좋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살았던 다윗, 영적으로도 수없이 넘어지면서 범죄했던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을 둘로 나누어서 쪼개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4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만 어제 묵상했던 1절의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번이나 송축하라 송축하라. 전체적으로는 7번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말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다 시들고 떨어진다고 한탄했던 다윗이
그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은 뭡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신 은혜 안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찬양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절망이 그에게 엄습해 오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 그에게 다가오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찬양으로 끝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두 가지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너무나 더럽고 추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내가 싫은데, 내 모습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고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 보기는 어떨까? 나이가 들수록 거기에 신경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추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요,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도 사실은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아내를 보려면서 많은 무거운 마음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후회와 절망과 한숨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다윗을 그렇게 대해주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감정도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나라는 존재는 풀어 날아가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이 전체 운행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우리 인간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말려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영원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은 1년용이 아니다, 너의 한평생용이 아니다, 너의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도 너를 향한 사랑은 한이 없고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다윗을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용사였던 그를 불러들여서
변명거리를 삼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전쟁 제일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죽게 만들었던 이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으로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그 자리에 세웠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와 후손들 가운데서는 그 은총을 절대로 거두어드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실패하고 넘어진 그 다윗을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일어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바라보면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의 가락이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보시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다윗을 노래하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는 왕이었지만 제대로 못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리라고, 우리가 돌보고 책임지라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가 한번 해보라고 달란트를 나눠주시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뚱아리, 이 건강 우리가 관리하고 돌보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셀을 맡겨주시고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돌보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청지기로서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시며 맡겨주셔서 이 자연과 세계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다스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가 남습니다. 좀 더 잘할까. 큰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며느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는 세대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부모인지 모릅니다. 시집 식구들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지만 직계는 아무도 한국에 없습니다. 신우도 없고. 그런데 제가 아들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하지 않았지만 앉아있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33년밖에 불과 내가 네스라에서 기를 시간이 없었는데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떠나보냈어야 되는데 떠나보내는 시간에 참 아버지로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고난도 다 주시면서 하셨지만 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 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이 기막힌 반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이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움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진흙과 같이 그 손에 붙잡으셔서 완벽한 걸작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왕국은 다윗 시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들은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는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왕 대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의 인생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이 천국의 개념은 뭔지 아시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왕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에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에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하나님 손 놓아버렸는데 그 주님은 나를 그자리 붙잡고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동행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내가 걸을 수 없을 때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목말 태워 가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올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나의 한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고백으로 끝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에 있는 찬양하기에 위에 지어진 모든 존재들 향하여 하나님 찬양하라,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땅으로 옮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가 지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다. 너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돌보시는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때때로 가장 말 안 닿는 게 내 자신이에요. 찬양해야 되는데 이놈이 찬양을 안 합니다. 하나님 바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오늘도 그 송축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마지막을 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잘한 것이 있든지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끊어버리셨더라면 벌써 끝날 인생인데 호흡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쓰시기를 원하며 오게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